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함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르게 되면은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세상에서 가장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자신에 대한 큰 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 깊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서 있는 것은 호렙산, 삭막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골짜기와 바위 산등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거룩하다는 말인가? 참 의아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기사가 창세기에도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이 있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가지고 집에서 나와 도망자가 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그가 이제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설핏 잠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호렙산이나 베델 들판이나 그냥 황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황량한 들판과 산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있습니다. 이 장소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질문인데,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아주 흔쾌하게 대답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걸 왜 또 묻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언짢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웠게도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된 그 지위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 상태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는 어땠나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이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흠이라고 하는 욕심 많은 농부입니다. 바흠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아지는 대로 열심히 땅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땅을 살 때마다 만족보다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아유, 조금 더 샀으면 좋을 텐데.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한 상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바시키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바시키르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땅을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이 바시키르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정말 땅이 얼마나 넓고도 얼마나 비옥한지 몰랐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값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00루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땅 한 평에 얼마, 그래서 100평이면 얼마, 1000평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시키르 지역에서는 어떻게 땅값을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1,000루블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 딱 출발을 해가지고 하루 온종일 자기의 발로 밟아가지고 돌아와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는 그 땅은 모두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1,000루블만 내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촌장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반드시 출발한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땅도 갖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바움은 흥분이 됐어요.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이 전부 내 땅이 된다니. 그리고 다음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해가 뜨자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땅! 해가지고서는 부지런히 걷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돌면서 보니까요, 점점 더 좋은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포기하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움은 마음의 생각을 하기를, 이거 놓치기 아까워. 조금만 더 쉴 새 없이 걸었지요.
그러다가 이젠 돌아가야지 하고 방향을 바꾸었는데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는 기다려주지 않고 서산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거지요. 그때 마음에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욕심이 모든 것을 망친 거야.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재촉을 했는데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자기가 출발했던 언덕 위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마침내 출발했던 곳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일꾼들이 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구덩이의 길이는 바움의 키에 맞춘 2m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욕심 많은 농부 바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움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밥을 굶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 엘리멜렉은 물산이 풍부한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거꾸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자신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까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온 것은 절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보여줍니까? 영적 죽음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살림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일러 주고 있는 대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장대비를 퍼부어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음문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아주 굉장히 얇은 책 하나가 있어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우 얇은 책인데 이 책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마틴 부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생은 만남이다. 그가 말하는 그 만남은 뭐냐?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마음과 마음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 존재와 존재의 만남, 이것이 진정한 만남,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만남보다 나와 그것, 비인격적인 만남에 얼마나 많이 매몰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결혼을 하는데도 나와 너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직장은 좀 어떠냐, 생긴 건 어떠냐, 예? 여러분이 외형적인 조건과 배경과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혼 여부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나와 그것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살 길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롭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요.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꽤 오랫동안 다니셨지요? 예? 대부분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신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 10년은 보통이에요. 20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한 30년, 40년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하신가요? 담대하신가요? 자유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참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요. 피곤해요. 무기력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그 축복이 임하겠지, 이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사랑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사용해야 돼요. 믿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권세와 축복은 과거형인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맛보지 않으면은 나중에도 못 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성자로다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빈민들과 함께하면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섬김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일학 가운데 죽어간 환자가 이 똥을 놓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분이요, 자기의 입을 그 항문에다 대고 자기의 침과 혀를 가지고 똥을 녹여가지고 관장을 해냈던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엄청난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아버지가 일본의 내무 대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어요. 첩의 아들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5살에 그만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15살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이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그만 폐결핵이 찾아와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그 판정을 받게 되지요. 날마다 각혈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운명적으로 나가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나가오 목사님은 산골에서 5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인들을 데리고 평생 목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 신학생, 가가와 신학생을 보고서는 극진하게 그를 돌봅니다. 심한 각혈을 하는 거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그를 이제 사랑을 해주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 가가와 신학생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5년을 거기에서 지내면서 가가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기를 나도 나가오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든 빈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이 가가오 목사님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오 목사님을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탄생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무한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의례적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또 들려주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성서 일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한번 알아보시지요.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5번에 걸쳐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자기에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말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40년 전에 실패했던 쓰라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른 아침이면 일어나 양을 몰고 나가서 양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이고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양을 쳤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모세를 새롭게 다듬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하필랍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은 아주 복받은 분이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세처럼 알지 못해요. 아, 내가 10여 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세우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듬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대답하시고 주님과 함께 멋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